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도전 성경 66 에스더서 자리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인류 구원 위에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적인 책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뿐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랑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형이 바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너무도 섬세히, 너무도 자세히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이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6개월간의 페르시아 왕국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부가 결별하게 되고 분노와 미련이 나타나고 어리석은 법을 정하고 반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우리 사람의 구조가 영, 혼, 몸,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기능인데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영적인 교통하는 기관이 바로 사람의 영이 되겠습니다. 혼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몸은 우리 신체를 말하고요. 육이 인간 본래의 죄성,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DNA를 말합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어쩔 수 없이 죄로 향하는 본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영의 기능이 있고요. 혼의 기능이 있고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빼버리고 영, 혼, 몸 세 가지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에스더는, 여기 주인공 에스더는 사람의 영을 말하고요.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혼을 말하고요. 그리고 왕의 간신, 하만을 육,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잔재 세력,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또 살아나는, 오늘 죽어도 내일 또 살아나는 그런 10아들, 계속되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궐 및 도성은 그 나라의 궁궐 및 그 나라의 모든 성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요. 나무에 달았더라, 죄인을 나무에 다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궁중일기이며 왕의 기록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책인데 바로 영적으로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정확히 세세 기록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하만을 육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간신을 가까이 하면은 모르드게, 성령과 에스더 영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 다시 말하면은 호는 우리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자아는 결정기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볼 것인가? 내가 세상 잡지를 볼 것인가? 결정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강제로 성경을 보게 하면은 우리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가 결정해서 성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로 성경 보게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성경을 볼 수 있든지, 내가 결정하고 세상 잡지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면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철들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띌 때 자녀들이 오히려 탈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세상 잡지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자유의지가 성경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성경 보는 것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창세기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잡지나 세상 텔레비나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은,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주일 내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성경을 보신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안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선을 끊어지는 것이고,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종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예배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삶의 비타민이고, 예배가 삶의 활력이 되고, 예배가 영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몸을 괴롭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궁궐과 도성이 어수선하다, 이 말은 몸이 어수선하다,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 병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의 제목은 육체의 향년, 육체의 파티의 말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잔치를 여러분 6개월을 벌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사치, 인간의 끝없는 허영심, 인간의 끝없는 쾌락을 탐닉하는, 인간의 끝없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락의 장치가 6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6개월을 끊임없이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매일 아침마다 영의 약식인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분들은 180일 6개월이 아니고 365일 영의 잔치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얼마나 행복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80일 동안의 잔치를 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부함, 자기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파티에 가면은 그저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장신구, 최고급 차를 끌고 오면서 결국 뭐죠?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불신자의 모임에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호화스러운 파티에 가면은 기만 죽겠죠. 자기 처신이 더 우울해지겠죠. 그러니 불신자의 교제를 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의 교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곳에 가서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제7일에 이것은 180일 잔치를 끝나고 또 플러스 7일입니다. 이렇게 인간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7일에 또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먹고 술 기운이 일어난 거죠. 이 술 기운 때문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술 기운에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사랑한다면은 술 기운의 아내를 부르지 않겠죠. 근데 술 기운에 왕비를 초청하는데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마치 어떤 물건처럼 자기 비싼 차를 자랑하듯이 자기 비싼 보석을 자랑하듯이 자기의 온갖 좋은 가진 것들을 자랑하듯이 거기에 이 왕비마저도 자기 어떤 자랑거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왕비가 그 왕의 마음을 알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자존심 있는 왕비죠.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술기운에 자기를 불러서 무슨 놀이개처럼 자랑하려고 그러니 마음이 상한 거죠. 어떤 공식 석상에 맨 정신에 공식 석상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술 기운에 자신을 놀이개처럼 어떤 자랑하려고 하니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술이 취해서 아주 맑은 정신이 아니고 미련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미련한 자가 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잔치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끝들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은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 거리지요.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왕이 진노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속이 불붙듯 아주 미움과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그토록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진노가 가득하게 하고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되는 이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잔치입니다. 여러분, 술 먹다가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술 먹다가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술이 원수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어리석은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신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그 신하들까지 맞장구를 쳐가지고 아예 법으로 정합시다. 아내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남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도록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만듭시다. 이런 무지몽매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집안의 여왕입니다. 남자가 바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왕도 하겠지만은 집안에 들어오면 여자가 여왕인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까지 남편이 그걸 주관하게 한다. 독재자가 되게 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버린 어리석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은 신부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왕이 홧김에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자기 아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옆에 신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왕비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 뽑는 과정에서 우리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비로 뽑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불행의 역사 가운데 동이 트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마치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잔치와 왕비를 폐위시키는 어둠의 기록들이 가득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을 써서 예비해 놓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2장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많은 처녀들을 이제 모으고 왕에게 갈 때는 온갖 보물들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15절 보시면은 정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 뭐 보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허영과 사치가 없는 성품이죠. 아주 정결한 성품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정결한 성품이죠. 네. 그럴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받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죠. 욕심이 없는 인격, 정숙한 인격, 친절한 인격. 그러니 다 사랑받는 거죠. 17절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인격, 욕심이 없는 인격, 정결한 인격,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7절에 왕이 왕비를 뽑는데 모든 여자보다 아주 그 수많은 미인들보다 왕의 눈에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왜 사랑하게 되었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왕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혜를 받아서 우리 머리에 영적인 왕관을 쓰게 될까요? 에스더의 성품이죠. 첫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정결한 성품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이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사랑받는 성품.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살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적인 왕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런 에스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신부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에스더가 신부의 모습이죠. 세상 욕심을 내지 아니해야 되죠. 첫째, 세상 욕심,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성품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한 성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단장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단장하니 아니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은혜의 왕관을 쓰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